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에 대한 내용들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역사상 가장 이 위로가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슬프면 가장 먼저 여러분 손에 있는 핸드폰을 열어서 유튜브를 켜서 아주 유쾌한 코믹스러운 영상을 보면 잠시 잠깐 그 슬픔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또 SNS에 접속해서 여러분의 댓글이라든지 또 여러 상황들을 또 확인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무겁다 싶으면 맛집이 어디 있나 이렇게 검색을 해서 또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또 그 슬픔을 견뎌내기도 합니다. 24시간, 과거에는 그냥 어둑하면 그냥 잠을 잤어야 하는데 24시간 켜져 있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우리의 불편한 감정을 즉각 다른 것들로 덮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기분 전환의 수단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위로의 수단이 이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우리의 마음은 왜 이런지 외롭기도 하고 공허를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감정을 마주하지 않으려 하고 계속해서 그저 피하고 덮어두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슬퍼해야 할 자리에서 정말 슬퍼하지 않고 또 아파해야 할 자리에서 아프지 않는 거죠. 눈물을 사실상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두 번째 자리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죠. 눈물이 있는 사람, 슬픔을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슬프면 좋은 건가?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슬픔이 그렇다면 무엇을 향하여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 우리는 첫 번째 복 뭐죠?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다음 주부터 팔복 찬양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텅 빈 손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 오늘은 그 두 번째 복, 바로 애통하는 자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비어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 비어 있음 때문에 슬픔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결과론적으로 이 애통을 낳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두 복은 그래서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애통하는 자에서 오늘 이 애통이라는 단어, 우리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단어는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펜테오라고 말하는 것이 애통으로 쓰여졌는데요. 이 펜테오라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가장 깊고 무거운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 가까운 사람, 나의 친족이나 나의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의 그 죽음을 애도할 때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 앞에서의 울음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애통이라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참을 수 없어서 밖으로 터져나오는 슬픔, 가슴을 치면서 우는 울음, 그리고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이 상실 앞에서의 울음을 묘사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애통, 예수님은 가벼운 우울감을 결코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슴을 치는 슬픔이라는 거죠. 견딜 수가 없어서 흘러나오는 그 눈물. 그래서 그 눈물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 수준의 슬픔을 우리는 가져야만 할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자, 오늘 그 슬픔에 대해서, 이 애통에 대해서 세 가지 방향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애통하는 자는요, 그 부족함, 다시 말해 자신의 죄를 보고 진정으로 슬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대한 빚을 진 자인지를, 얼마나 자주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애통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과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라는 겁니다. 애통은요, 진짜 회개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의 부서짐에 대한 애통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 억울하게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회복되지 못하는 관계들, 상처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리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고 말았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그 애통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애통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타인의 고통과 함께하는 애통입니다. 두 번째 애통의 더 구체적인 방향이기도 하고요. 로마서 12장 15절에는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슬픔이 아닌 옆 사람의 슬픔을 나 자신의 슬픔인 것처럼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애통을 다루셨나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이 애통의 삶을 사셨을까요?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기록이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우리에게 이 애통의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우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우셨습니다. 우리는 울음이 언제 나오죠?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결정되어지는 결정에 내가 어떠한 힘으로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 자신의 말씀으로 인하여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우셨다는 겁니다. 왜 우셨을까요? 이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나약하시기 때문에 우신 울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우셨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함께 우셨습니다. 결국 마리아의 슬픔 앞에서
예수님도 함께 슬프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의 애통, 타인의 고통과 함께하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눈물은요, 단순한 감정적인 공감만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을 이렇듯 죽음으로 몰아감으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에 포함되어져 있지 아니하는 이 죽음, 죄의 결과 앞에서의 거룩한 분노로 슬퍼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의 애통, 결국 세상의 부서짐에 대한 애통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눈물은요, 궁극적으로 그 고통을 친히 누가 자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구속자의 깊은 연민까지 함께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기록된 두 번째의 기록은요,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19장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는 도시, 구원을 거부하는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의 애통, 세상의 부서짐에 대한 슬픔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결국은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그저 멀리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안으로 직접 친히 들어오셔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는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처음에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 나올까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는 다시 말해서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위로입니다. 세상의 위로는요, 그저 슬픔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신해서 채워서 그 슬픔을 그저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그 슬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가운데로 직접 오셔서 그 슬픔을 통과하는 겁니다. 슬픔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슬픔을 함께 지내주시는 거예요. 덮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라는 겁니다. 슬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슬픔이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요,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시게 되어질 때 인용하셨던 본문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인용했던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곳곳에 등장했던 말씀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바로 성경의 작은 축소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이에요.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이죠. 합쳐서 66권인데요. 이사야서는 큰 주제가 심판과 회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심판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가 각 나라와 유다를 향한 심판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총 27장에 해당하는 신약에 해당하는 내용처럼 그 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큰 주제와도 너무 닮아 있다고 해서 그래서 작은 미니 성경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오늘 내용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사야서 61장의 본문 자체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본문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며 슬픔을 대신하여 기름을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자,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려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려고, 죄를 뒤집어 쓴 그 고통과 슬픔에 있는 자의 머리에 꽃으로 만든 왕관을 씌워주시려고,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그 머리 위에 부어주시려고,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려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분은요, 결국 슬픈 자들을 위해 오셨어요.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팔복의 두 번째 복은 예수님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가 없는 복입니다. 시편 56편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쓴 시편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고대 근동에서는요, 장례식 때 눈물을 아주 작은 이 병에다가 담아 무덤에 함께 묻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눈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다윗은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제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주세요라는 겁니다. 내 슬픔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 슬픔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허투루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흘린 눈물은 그냥 손수건에 닦여서 사라져버리고 증발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 속에 고이 담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요, 언젠가는 위로의 강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고 계시고 또 담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그저 눈물을 마르게 하죠. 그냥 희희낙낙 즐거운 것으로 없애버립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담으신대요. 세상은 슬픔을 빠르게 지나가고만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슬픔 안에서 직접 찾아 들어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 30년을 넘게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성도의 죽음 앞에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슬펐지만 그것이 반복 또 반복되다 보니 그냥 일상의 행사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중에 거의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장례식장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눈물을 잃었을 때 나는 인간성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다시 터져 나오는 그날 나는 다시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물을요,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눈물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진짜 문제라고 하시는 것이죠. 애통할 수 있는 능력, 죄 앞에서, 고통 앞에서, 타인의 슬픔 앞에서 마음이 마구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표시라는 겁니다. 눈물이 마르면요, 우리의 마음도 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그곳에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울 수 있게 되어질 바로 그때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팔복의 두 번째 복을 읽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우울하고 그저 슬프면 복이 있는 건가? 항상 그렇다면 슬픈 표정으로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요, 슬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이 있는 슬픔이라는 겁니다. 방향. 죄를 향한 슬픔. 세상의 부서짐을 보고 느끼게 되어지는 그 슬픔. 고통받는 이웃을 바라보고 느껴지는 그 아픔. 이 방향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슬픔은 단순히 감상주의가 되거나 자기 연민이 되고 맙니다. 자기 연민은요, 자기의 슬픔에 빠져서 거기서 나오려고 도무지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팔복의 애통은 슬픔 안에 그저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바울이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슬픔과 세상을 향한 슬픔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애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구원을 향해 열려있는 슬픔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요, 애통 그 자체를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위로가 목적입니다. 위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슬픔은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통로입니다. 그 슬픔을 통과하게 되어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행복 공식과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은요, 슬픔을 그저 피하기만 하면 행복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슬픔을 통과하면 위로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 그저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 그래서 팔복은요, 이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다른 역설적인 복입니다. 슬픔 안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 안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그 슬픔을 채우십니다. 슬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위로도 더욱 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그 목사님의 내용들처럼 언제부턴가 눈물이 말라버리죠.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감동, 회개할 때에 흘렸던 그 눈물, 찬양 가운데 느꼈던 그 감격, 그것들이 어느 순간 내 주변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기도가 형식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성숙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애통이 사라졌다면 무언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앞에서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고통받는 이웃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에 무엇인가 딱딱한 경직된 것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 우리 마음에 다시금 온기가 찾아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존재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슬픔, 그것이 나의 죄를 향하고 세상의 부서짐을 향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향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우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처럼 슬픈 자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흘린 눈물도 아무도 보지 못한 자리에서 흘렸던 그 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그분의 병에 담으셨습니다. 한 방울도 허투루 버려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눈물이 있는 분은 그 눈물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가져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눈물이 없었던 분은 어떨까요? 다시금 여러분의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이 깊어질수록 위로도 깊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마찬가지 주보의 설교 노트에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 이 애통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작게나마 적어보았습니다. 함께 시행해 보시면서 그 애통을 함께 누려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눈물이 우리 가운데에 말라 있는 심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로부터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온기, 그 애통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딱딱해진 마음, 감동이 사라진 예배, 형식되어져 버린 기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별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된 곳이 있다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세리의 애통이 우리의 애통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억울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함께 우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슬픔을 그저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안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하는 것을 통해 그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